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
그러한 주님을 항상 따라가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찾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이 여시고 시간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임재하시고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부어 함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있고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원교회가 함께 하나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혜정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산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너무나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인도의 코로나를 멈추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 미얀마 일도 주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가치관과 그 생각들이 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2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교회가 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요한 이성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일본 비자가 빨리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60세 이상 저희들이 백신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부작용 없이 백신을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백신을 나여서 참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장인철 목사님 모친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수술했습니다. 치료의 강상을 바라사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이 운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0절부터 우리가 46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공휴일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전에 저는 오늘 기도회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목장 소풍 하는데 초대받아 가서 이제 오후 늦게 내려와서 다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날씨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산으로 들어갔었는데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상쾌한지, 그리고 그 산에서 바라보는 멀리 평야와 그 산들과 산들의 그 능선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갈멜산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갈멜산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확실히 이 프로젝트가 바뀌니까, 화면이 바뀌니까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사진이 보이네요. 저기 멀리 햇볕이 있는, 태양이 있는 저기가 지중해 앞바다고요. 그리고 산들이 이렇게 능선이 계속 겹쳐서 보이는데 이 갈멜산은 사실은 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 높이가 해발 564m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만은 대신에 세로가 21km 그리고 가로가 39km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아주 넓은 산악 지역입니다. 지리산이 이제 가로로 45km 정도 되고 세로로 약 한 20km 정도가 되는데, 지리산만큼이나 넓게 펼쳐진 지역이 바로 이 갈멜산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발 564m니까 사실 높은 봉우리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높지 않은 봉우리에서 바다에 펼쳐지는 광경은 아주 장관입니다. 아마 엘리야의 사환이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풍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구름이 작은 사람의 손바닥만큼이 아니고 엄청난 구름들이 저렇게 펼쳐져 있는데 파란 하늘에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비구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람이 일어나고 큰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지중해 쪽에서 바라보는 갈멜산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죠. 그렇다고 아주 낮은 산도 아니지만은 저 절벽과 깎아지른 절벽 저 뒤로 펼쳐지는 풍경은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지는데 이스라엘 평야에서 보면은 다볼산도 보이고 멀리는 나사렛도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 저 산 너머에 이제 펼쳐지는 이스라엘 평야 그 시작 지점에 기송강이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항공 사진입니다. 지금 밑에 쪽이 이제 갈멜산이고요. 항공 사진으로 찍어 보는 사진인데 바로 갈멜산과 이스라엘 평야의 이 경계 지역에 기손 시내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손강이라고도 하고 기손 시내라고도 하는데 크지 않습니다. 강폭이 지금 우리 교회 이 본당만한 예배당만한 아마 강폭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볼산이 있고 모래산이 있죠. 이곳이 이제 갈멜산인데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흥건하게 젖어 있던 제단 제물들을 다 불태워 버리자 850명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아마 뻥 쪘을 것입니다. 멍했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그 흥건하게 젖어 있는 모든 것들 도랑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는 아마 그냥 멍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또 누구를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갈멜산 곳곳에 흩어져서 이 광경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번을 반복해서 큰 목소리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당황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가 결판이 난 것입니다. 그들이 머뭇거렸어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편에 설 것인지 엘리야 편에 설 것인지 아하 편에 설 것인지 대단히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결판이 나버린 것이죠. 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신가가 다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즉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신이 번쩍 나서 이 850명의 우상 제사장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지도 아래 그들을 이제 산 밑으로 끌고 내려가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그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3년 6개월 동안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가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내렸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85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비가 내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영적 가뭄이 끝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칼을 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에 직간접적으로 다 개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입이 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은 제사장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분위기상 그들은 좋든지 싫든지 우상 숭배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개입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누가 가짜 우상인지 판명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일이 뭡니까?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칼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호한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의 죄로부터 과격하게 단절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바알 제사장들을 떠받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그들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들이 따라다니고 모셨던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을 죽여야 하는 이것,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은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성령의 단비가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은혜의 단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미국 LA에 깽단의 두목이었던 미키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키 코엔에게는 짐 바우스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부하 짐 바우스가 미키 코엔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깽단을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리그람 전도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말인 것이죠. 깽단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갈 때는 쉽게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부하였었던 짐 바우스가 용감하게 미키 코엔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짐 바우스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이제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키 코엔이 자기 부하 그 짐 바우스의 결단에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감동이었겠죠.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기는 믿었나 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미키 코엔은 탈세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되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러서 감옥에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입지가 예전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짐 바우스가 미키 코엔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키 코엔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뿐이었어요. 미키 코엔이 그리스도인이 되긴 하였지만은 그는 자기가 평생 몸담았었던 그 깽단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자 미키 코엔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때 빌 존스라고 하는 믿음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 미키 코엔에게 진지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미키, 이제
깽단에서 나와야 되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네.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약하여져 있던 미키 코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 친구, 그리스도인 영화배우도 있고 그리스도인 운동선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 깽단도 하나쯤 있는다고 뭐가 달라질 일이 있겠는가? 그럴듯한 말이죠. 그럴듯한 말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키 코헨의 마음 가운데에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단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단호하게 떠나야 됩니다. 칼을 들어야 됩니다. 고통스럽지만은 칼을 들고 잘라내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짐 마우스처럼 죄된 과거와 완전하게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내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어떤 미련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확실하게 끊어내십시오. 기송강가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한 엘리야는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던 아합 왕에게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말을 했습니다. 큰 비소리가 있다고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큰 비소리가 엘리야에게만 들린 것인지 아니면 아합 왕에게도 들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합 왕은 어쨌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올라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소리를 듣고 그냥 가만히 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아합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에 갈멜산 꼭대기 564m까지 올라가 가지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로 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을 처박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자세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다 보고 비구름이 올라오는지를 확인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바다에 구름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제가 갈멜산에 간 그날도 구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파란 바다와 파란 하늘, 구름이 조금 전만 해도 보이는 그런 날씨였는데 아마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몇 번까지 그렇게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까? 7번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7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7번을 기도하고 마침내 7번째 확인을 해보니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곧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이 엘리야의 기도가 두 번이 있잖아요.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기도하는 이 두 번의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언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언제가 간절한 기도가 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직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이거 안 되면은 자기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자기를 죽일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으세요?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제단을 앞에 놓고 엘리야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길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바로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를 하기를 7번이나 할 때까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엘리야가 7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엘리야가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키시고 그 곧 큰 바람과 함께 큰 비를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거기에 37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계속 구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반복해서 이것을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확신이 드는 결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확신이 뭡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까? 어느 쪽이에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방법대로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실 것인가?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녀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왜 이런 반복이 계속되어지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조그마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으로 점점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었던 불순물과 같은 기도들은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어지고 내 안에 정결하게 남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합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반복의 효능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진 담대함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는 기도가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반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그런 수준의 단순한 수준의 확신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기도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에 그 말에 초점을 가지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번거롭게 하는 이것이 기도의 바른 태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누구 말이에요? 이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이에요.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에 하나님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게 할 때 그렇게 들어주거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택하신 자들의 밤낮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원한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아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겠는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이 시간도 나왔습니다. 기도로 나왔는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확인되어져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나의 입장, 나의 주장입니까? 반복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입장과 나의 주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기도할 때마다 확인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신가를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하는 동안에 이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이게 확인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다 저 끝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바람이 불고 큰 폭풍우가 내리기 시작을 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드디어 가뭄이 끝이 나고 은혜의 단비의 해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46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46절 그 결과가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가지고 모든 영적인 그 길을 이제 앞서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갔더라.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세상들 앞서 나아가게끔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온몸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을 앞서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막혔던 것들, 내 인생에 답답한 것들 뻥 뚫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과거의 죄악들을 칼을 들어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함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들었더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 그 듣고 난 다음에도 간절히 엎드려 기도한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작은 하나님 처음 믿음은 적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창대하게 커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일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충분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촉촉히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여전한 절망과 답답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연약한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한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6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위로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믿음의 교회하고 봄만 되면 축구를 했잖아요.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사실 그게 별거 아닌데 왜 못 이길까?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절망, 어떤 아쉬움, 섭섭함.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그래, 우리는 다 평균 연령이 40대야. 그러고 평소에 운동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근데 기쁨의 교회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팔팔한 청년들이 거기는 많지.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 아닐까? 제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거 있었어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뛰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주님도 나와 함께 뛰시는데, 주님은 후보 선수로 뛰시는 분이 아니시라 손흥민처럼 뛰시는데, 내가 그걸 못 믿어가지고 내가 그 승리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경기에 이기고 지는 이런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다른 교회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얼굴 보고 살아있구나, 우리가 한 형제 자매구나. 거기도 그 CMI 교회잖아요. 그 지체의식을 확인하는, 이게 참 승리인데, 저는 그 경기에 진 것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맨날 진다. 사실 주님은 손흥민처럼 뛰어주셔가지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승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와 일치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산성이라고 하는 곳, 제가 산성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나라 산성도 가봤고, 또 이스라엘에 가니까 산성이 있더라고요. 그 산성이 뭔가, 이스라엘의 산성이 뭔가 봤어요. 물론 십자가 시대의 산성이었어요. 사마리아 산성 올라가 봤어요. 예루살렘 산성 가보니까 정말 난공불락이에요. 도무지 바늘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형지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산성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커버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는 거 있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 있습니까? 반복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완벽하게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의심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단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순종케 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쓰라리고 아픈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인 것을 하나님 내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 이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다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시와 찬미와 기쁨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다시 한번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성균관대 중문과 나와가지고 중국에 건너오셨어요. 열정이 너무너무 뜨겁고, 그리고 마음도 너무너무 온유해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그 낙관주의, 믿음의 낙관주의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하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얼마 전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제 아내가 50견이 와가지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아내가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때로는 참 믿음이 좋은 건지 성격이 좋은 건지 그렇게 오해가 될 때도 있지만은, 저는 그분의 그런 선포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죽어있던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느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들지 아프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참 좋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시니 반드시 일어날 거야, 아멘해 하면서 아멘 하면, 막무가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가 아니면은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갈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니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생각만 하면 속이 터집니다. 저도 언제 저놈들 변화될까? 내가 지금 밥값만 얼마가 들어가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죠,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수년 내에 되어주시기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하나님 가망이 없는 일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보다도 의심과 염려가 더 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심치 않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과 하나님의 유치부 아이들과 영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서 우리의 생각을 앞서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부모들이 없지만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청년대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두 무릎 사이로 하나님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7번 만에 하나님 아버지 구름이 떠올라 큰 비가 내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해갈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다릅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은 성도들인데 너무 답답하니까 어거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봤습니다. 인간적인 심정으로 이해합니다. 세상 방식으로라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선한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계신데 선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그 선한 능력으로 고요히 감사하여 우리 찬양 우리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쌓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 아멘. 그렇습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비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오며 나아가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누구만 바라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크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